신현일 아버님 설교를 들어봤는데 이 대지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본문에서 필요한 교훈들을 잘 끌어낸 것 같아요.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맞는 말이긴 한데 굉장히 이렇게 뻔한 얘기가 되고 상투적인 설교가 되기 쉬운 본문이거든요. 설교하기는 쉬운데 굉장히 뻔해지기 쉬운 그런 본문인데 비교적 그 각 구절에서 본문에 충실하면서도 잘 뽑아낸 것 같아요. 교훈들을 잘 뽑아내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거는 아니고 작은 거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좋은 씨 맑은 물에서 간증을 인용을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찰스 피니 책에 나온 썬더싱 책에 나오는 간증이거든요. 썬더싱의 입신 간증. 그때는 이게 썬더싱의 간증이라는 걸 얘기해 줘야 회중들이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간단한 거지만.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일 수 있어도 그 썬더싱 간증 소개하는 걸 보면서 저도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됐는데 저는 사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말씀 연설을 주셔서 말씀도 전하고 또 담임 목사로 그런 직을 수행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 제 소원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처럼 되는 거다. 전체 성도님은 아니고 그 중에 아주 훌륭한 성도님들 그룹들이 있는데 그 성도님들처럼 되는 거다. 그래서 얼마 전에 산부 예배자가 설교하면서 최근에 꾼 꿈을 얘기했었죠. 우리 교회 집회가 열렸는데 우리 교회 등록할 새 가족들 나오라 그랬는데 새신자들 제가 앞에 나갔어요. 꿈속에서. 이제 그런 꿈을 꾸고 딴 사람들은 그 꿈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꿈을 꾸고 참 기분이 좋았다. 왜냐하면 내가 소원하던 대로 이제 진짜 시작이 되는가 보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 좋은 청년이 교회에서 좋은 청년이 신학교 들어가면 달라져요. 근데 좋게 달라지는 게 아니고 나쁘게 달라져요. 좋은 신학생이 전도사가 되면 좋게 달라지는 게 아니고 나쁘게 달라져요. 또 목사가 되면 좋게 달라지는 게 아니고 나쁘게 달라져요. 근데 교회 안에는 분명히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권세가 있고 분명히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고 하는 것은 문맥에 보면 장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장로는 오늘날 교회 장로가 아니라 오중사역자들. 바울이 자기를 장로라 그랬고 사도 요한이 자기를 장로라 그랬으니까 사도, 선지자, 보험 전환자, 목사, 교사와 같은 오늘날로 따지면 한마디로 말하면 목회자죠. 성직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요한계시록도 보면 예수님 손안에 7별이 있잖아요. 근데 그 7별은 7개의 사자들이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붙잡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비레몬 박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그래서 이 엄지가 사도다. 요거는 선지자다. 요거는 복음 전환자다. 요거는 목사다. 요거는 교사다. 그렇게 해석을 하죠. 사도는 이 엄지는 모든 손가락을 이렇게 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다른 게 아니라 선지자를 지도할 수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를 지도할 수도 있고 목사를 지도할 수도 있고 교사를 지도할 수도 있는 그런 교회의 리더. 초대교회 리더들은 누가 뭐래도 사도들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도다.
그 다음에 요 손가락은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지적하고 선지자의 직분을 말한다. 요 손가락은 제일 길잖아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먼 데까지 가서 복음자라는 복음전도자다. 요 손가락에도 반지를 끼잖아요. 반지. 그래서 이거는 언약 관계를 말하는 건데, 이 목사는 이 성도들하고 언약 관계다. 그 목사는 평생 그 성도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돌보고 그래야 될, 목양해야 될 책임이 있어서 이게 목사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교사인데, 그러니까 이 교사는 제일 손가락이 작죠. 근데 이게 없으면 병신이죠. 이게 없으면 병신. 그래서 이게 교회가 정상적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그 교사의 바른 가르침이 뭐 필요하다,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러고 보면 교회가 거꾸로 됐죠. 성경에서 교사의 직분이 제일 나중인데 지금은 교사가 제일 머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신학대학 교수다 그러면 알아주고, 강해설교 제자훈련, 간단히 말해서 그 교사 역할을 주로 하는 건데, 그게 무슨 목회 원형처럼 돼버리고, 오히려 사도들은 이단이 돼버리고, 사도나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단 시대고, 막 이런 이 교계가 거꾸로 되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인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이게 계급이 아니에요. 계급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거예요. 권위. 계급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계급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고 그래서 그 질서 아래 거해야 되는 거예요. 질서 아래 그렇게 하나님의 등하신 손에서 겸손하라. 그 질서 아래 거해야 되는데, 그게 성도들이 가져야 될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고, 근데 또 우리 신학생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내가 신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전도사나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뭐가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신학생으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전도사로 쓰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할 때는, 공적인 사역을 할 때는 담임 목사로서 활동을 하지만, 제가 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저는 저 자신을 성도님들보다 전혀 낮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부족에 대해서 깊이 부끄러워하고, 또 그 좋은 성도님들을 정말 닮기를 원하고, 그분들이 나보다 훨씬 큰 자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나 우리 교회 봉사자들이 나보다 훨씬 크고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어떻게든 따라가야 되겠다, 따라잡아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시는 영적 권위는 있어야 되는데, 신학생이라는 교만, 이것만큼 사람을 망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시는 영적 권위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시는 실제적인 영적 권위는 없고, 그냥 나는 신학생이다. 그러니까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그냥 같이 청년이었고 같이 성도였고, 그 신학교 들어온 사람이 그 중에서 제일 은혜 충만한 사람도 아니고, 제일 기도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제일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아니고, 제일 주님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일 성령 충만한 사람도 아니고, 근데 내가 신학생이 됐다는 것만으로 이 모든 걸 다 초월해가지고 그들 위해 자기를 높이는 이 마음. 내가 전도사가 됐다는 것만으로 그냥 자기보다 훌륭한 성도들이 수두룩 가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전도사면 전도사로서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사역은 해야 되겠지만 그 마음이 높아져 버려요. 이게 계급의식이에요. 계급의식.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는 이런 계급의식. 이게 사람을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모나 집회나 이렇게 참석해 보면 신학생들이 제일 안 좋다. 성도들보다 진짜 겸손하지도 않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신학생들이 제일 좋지 않다.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실제 그래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고, 일반 성도들보다 신학생들이 못해요. 일반 성도들보다 신학생들이 못하고, 일반 성도들보다 신학생들이 영적으로 더 혼탁해. 더 잘못된 사람들이 많고, 더 교만한 사람도 많고, 개팍한 사람도 많고, 사모하지 않고. 이게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라는 건 벌거벗고 쓰는 거야. 뭐든 신학생이든 전도사든 목사든 담임 목사든 그런 게 없어요. 주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거기서는 신학생이네, 목사네, 전도사네, 또는 말씀의 은사가 있네, 치유 은사가 있네, 예언의 은사가 있네,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통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시고 얼마나 회개했으며, 얼마나 거룩해졌으며, 얼마나 주님을 닮았으며, 얼마나 주님 형상을 이루고, 얼마나 주님 뜻대로 자기를 비우고 헌신했는가. 이런 것만 딱 보시는 건데, 여러분, 과연 목사들 중에 성도들보다 상을 많이 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성도들은 헌금하고 헌신하고 일주일 내내 직장생활에서 일하면서 그렇게 이름도 보시면 돼요. 목회자들은 다 월급 받고 살고, 그죠? 목회자들 중에 정말 성도들보다 더 상 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이 목사가 되면 목소리부터 바뀌어가지고, 그 목사표 목소리 있잖아요. 목사표 목소리. 억양도 달라지고 아주 구역질 나는 거예요. 뭐 하는 짓거리들인지 몰라. 말도 똑바로 못해. 목사표 목소리, 목사표 제스처 이런 것들이 정말 구역질 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로 다 세우고 일하게 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또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말씀의 은사, 나 하면 떠오르는 게 말씀의 은사 아니겠어요? 내가 다른 은사 쪽으로 그렇게 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의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담임 목사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도 규모 있는 교회 목사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네, 정말 개인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주님을 닮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얼마나 주님을 닮고 주님 형상을 이루었는가. 그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인데, 우리 목회자들이 오히려 마귀를 많이 닮았어요. 마귀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로 지도자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말씀한 것처럼. 지금 마귀 닮았다는 얘기잖아. 간단히 말하면 마귀 닮았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오히려 마귀의 첫 번째 특징이 교만 아니에요. 그냥 신학생이라고 거기서 1차 교만 들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청년들과 다른 신자들과 보면 교만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더 빠지는데,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부끄러움을 모르고 신학생이라고 그냥 교만해져. 전도사 되면 또 그냥 또 교만이 들어가. 좀 쓸만하다 싶어서 전도사 시켜놓으면 또 전도사라고 교만이 쑥 들어가가지고 인간이 또 괴물이 돼. 마귀를 닮아가. 새파란 전도사들이 무슨 권인이, 순종이니 복종이니 이런 소리 떠들었었고, 가관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또 목사 되면 또 목사표 만들어. 그냥 목사 중에서도 설교를 잘한다든지, 치유를 잘한다든지, 예언을 잘한다든지, 사역을 잘해도 이제는 칭찬하기가 겁날 정도야. 칭찬하기가. 얼마나 쉽게들 교만이 들어가는지.
얼마나 쉽게 교만이 들어가고, 일단 교만이 들어가면 좋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바뀌는지, 달라지는지. 쉽게 말해서 예수님 닮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마귀를 닮아가는지. 이건 뭐 잘해서 잘하면 칭찬해야 되는데, 잘하면 칭찬하면 교만해져서 사람들이 닮아야 될 예수님은 안 닮고 마귀 닮아서 망가지니까 겁나서 칭찬도 제대로 못하고, 겁나서 칭찬도 머뭇거려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라고. 그러니 여러분도 정말 자신을 깊이 살펴야 됩니다. 신학생이라는 거, 이런 거 잊어버려야 돼요. 제가 찬송 중에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신자가 제대로 되고 목사가 돼야 돼요. 신자도 못 되고 그냥 아까 우리 하우님 설명한 대로 다른 일 하다가 안 되니까 신학교 돼가지고 똑바른 신자도 아니었으면서 목사 된 것들이 너무 많아. 왜 난 목사를 존중하지 않아? 이 목사라고 다 목사가 절대 아니고 하늘에서 그들을 목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사가 왜 목사야? 신학교 나오고 목사 고시 패스하고 목사 안수 받은 목사야. 그건 세상 관점이지. 성경에는 목사의 자격들이 나와요. 장로의 자격, 감독의 자격, 사도 바울이 성령의 영감을 그래서 이런 사람을 목사라 세워야 된다. 그 잣대를 목사들에게 한번 들이대 보면 글쎄요. 적게 잡아도 50%, 60%는 다 날아갈 걸. 가짜인 게 드러날 걸. 많게 잡으면 80% 이상이 가짜로 다 드러날지도 몰라. 하나님이 목사의 자격을 쫙 정해놨는데 의사가 아무나 되나 판사가 아무나 되나 아니 뭐 하다못해 공인중개사는 아무나 되나 모든 게 갖춰야 될 자격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동차 정비를 하더라도 갖춰야 될 자격이 있는 거고 모든 게 갖춰야 될 자격이 있는 건데 청소부 하는 거 아닌다며 다 갖춰야 될 자격이 있는 건데 목사가 갖춰야 될 자격이 나와 있다. 근데 그런 거는 뭐 그냥 뭐 그거를 채점을 한다 그러면 50점도 안 돼. 다 낙제점인 요상한 인간들이 그냥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거기다 교만까지 들어가가지고 목소리 깔고 얼마나 영혼들을 유린하고 얼마나 교계를 어지럽히고 더럽히고 정말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드는 게 이 목사들 아니에요? 내가 언제 그런 설교를 할지 몰라도 옛날에 하나님께서 목사에 대한 설교를 저에게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너무 많은 교단들이 뭐 장로교 통합 합동부터 뭐 고신부터 예배인 교단이 없어. 너무 목사직을 남발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래서 우리는 교계를 보면서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돈이나 밝히고 명예나 밝히고 어떻게 저렇게 양심도 없고 우리가 그런 놈들을 막 한들 봤어. 그냥 교계에 그냥 옛날에 똥뚜까리 구데기처럼 교계에 그런 목사들이 바글바글하지. 어느 교단이나 어느 노예나 어느 교단이나 희망이 없어. 한국은 어떤 교단도 희망이 없을 정도로 이미 그런 정치 목사들로 상당수가 채워져 있어요. 목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성령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목사가 아니라는 거야. 목사가 아니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기독교인도 그럴 수 없어. 진정한 신자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신자가 어떻게 돈이나 바라고 명예나 바라고, 그죠? 교회 돈은 공돈을 생각하고 그냥 뜯어먹을 생각들이 나고 거머리처럼 달겨들고 어떻게 거짓말로 남땅 교회를 이단으로 매도하고 진실을 알면서도 다 입봉하고 비겁하게도 가만히 있고. 진정한 신자도 그러지 않아. 근데 목사들이 뭐 그냥 상당수가 그래.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의 그들을 목사로 부른 적도 없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목사로 기름 부을 적도 없는데 교단들이 신학교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대학교들이 돈 많이 버는 것처럼 신학교들이 돈 많이 벌어요. 그럼 교단들이 신학교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들을 보고 신학생들 많이 보내라 그러고, 사실은 뭐 신학교 4년 가르치면 뭐 가르칠 게 뭐 있어? 그 나머지는 자기가 하는 거지. 근데 대학원도 돈 벌라고 만들어 놓고 그 2년 하다가 또 돈 벌라고 또 욕심 들어가서 3년으로 다 만들고, 그래서 7년 해야 목사 받게끔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굴러가고 있는 게 지금 한국 교회지. 그 이 목사들의 실체에 대해서 목사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들 중에 다수를 목사로 부른 적도 없고 목사로 생각해 본 적도 없다. 내 말이 성경적이잖아요. 그냥 들으면은 극단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충격적일 수도 있고, 성경에 분명히 기준이 나와 있잖아. 장로의 기준, 감독의 기준, 그죠? 그 기준을 여러분 목사들에게 한번 들이대 보면은 거의 뭐 축풍낙엽이지 뭐. 그 기준을 들이대면 축풍낙엽이지 뭐. 얼마나 남아나겠어요. 그러니 한국교회가 이렇게 그 소수의 이단 사냥꾼한테 시달려가지고 이렇게 마귀적인 일들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냥 통합부터 전부 다 하고 있고, 그래도 전혀 어떤 제동도 안 되고 바꿀 수가 없는 이런 무너진 모습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하고 관계된 문제는 아니지만 성도인들도 정말 정신 차려야 돼. 소경이 소경한다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내가 요즘에 가끔 하는 말이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다. 설교가 다 설교가 아니다. 목사가 다 목사가 아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러고 아무 교회 나가고 아무 설교나 듣고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금은 가짜가 너무 많은 시대. 나오기 전에 보니까 김명수 결국 대투만.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문제지. 나는 정말 호남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싶어. 당신네들은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거냐? 언제까지 전라도 타령만 하고 있을 거냐? 당신네들은 언제 전라도를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할 거냐? 아니, 지역당이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거 당연하지만 동성애를 그렇게 차별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러면 호남의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이 돌아섰어야지. 지지율이 아무 변동이 없으니까 저짓거리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기독교인 국회의원이 몇 명인데 당신들은 진짜 기독교인이냐 개독교인이냐? 당론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느냐? 기독교 국회의원들이 어째 가만히 있냐는 거야. 기독교 국회의원들이 바른 투표를 하면 왜 저렇게 되냐는 거야. 초록은 동색이라고. 그 안철수 당도 마찬가지지. 반대한 사람보다도 찬성하는 게 더 숫자가 많다 그러니까. 그래서 난 종북이 싫어. 그래서 난 누가 뭐래도 난 종북은 싫어. 난 누가 뭐래도 종북, 친북은 안 된다고 생각해.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바르지 않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바르지 않다. 언제 호남이 깨어날 것인가? 언제 호남 목회자들이 깨어나고 호남 신자들이 언제나 깨어날 것인가? 도대체 나라가 얼마나 망가져야 깨어날 것인가? 정말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야. 바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어떤 대형교회 목사도 그렇고 어떤 목사들은 동성애 차별금지법 찬성한다 그러더라고. 목사가 아니라니까. 목사가 다 목사가 아니고 설교가 다 설교가 아니고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 그런 목사를 목사라고 생각하고 머물러 있는 그 성도는 뭐야?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지. 진짜 소경들이지. 소경이고 우맹들이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 차별법을
지지하는데 초대형 교회 목사들 중에도 그런 목사들이 있다는데 거기 다니는 그 자들은 도대체 뭐야? 야, 정말 기가 막히죠. 뭐 얘기하다 보니까 막 그냥 끝말잇기 하는 식으로 제 스타일이 그래요. 그냥 준비된 원고 가지고 설교 안 하면 끝말잇기야, 끝말잇기. 끝말잇기 식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벗어야 돼요. 전도사다, 목사다, 이건 사역할 때나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이기 전에 신자고, 아까 그 얘기하려다가 거기까지 왔고,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교 교수들이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런 말해서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 그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목사가 되기 전에, 근데 난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목사가 되기 전에 신자가 되라. 큰 목회하는 목사 되려는 그 야망 버리고 크게 사람이 망치는 거예요. 좋은 신자가 되기를 원했어야 돼. 좋은 신자. 먼저 좋은 신자가 돼야 돼. 먼저 좋은 신자가 돼야 진짜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판이 신학생들이 일반 성도보다 못하다, 이건 좋은 신자가 못됐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여러분 중에 다수는 좋은 목사가 절대로 못 된다는 얘기야. 회개치 않으면. 정말 회개하고 환골탈태하고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뭐 신학교를 몇 년을 다니든 절대로 좋은 목사가 못 된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을 후원하지도 않고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인간적으로 목회 흉내내다가 그냥 그냥 비참하게 살다 끝나는 거예요. 좋은 신자가 돼야 돼요. 좋은 신자. 나도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게 제일 힘든 거는 좋은 신자가 되는 거였어. 그리고 내게 제일 방해가 되는 것도 이단 시비가 아니었어. 이단 시비도 막 치명적이었지만 이단 시비나 뭐 교회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게 아니었어. 내 평생에 내 목회에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신자답지 않은 나의 성품이었어. 신자답지 않은 나의 성품, 신자답지 않은 나. 내 속에 제거되지 않은, 신자답지 못한, 어떤 내 속에 제거되지 않던 성도보다도 못한 내 자신의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제일 힘들었어요. 제일 힘들었어요. 그게 이 목회에 제일 방해가 됐어요. 네, 신학교에 다니면서 뭐 설교 잘하는 거, 설교하는 기술을 배우고 뭐 책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해서 은사 받고 능력 받고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이런다고 목회 잘할 수 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원리는 똑같아. 원리가 똑같아. 신앙생활인 거나 목회나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신자가 되는, 좋은 신자가 되는데 여러분 미래의 승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신자가 돼요. 신학생이라는 허울 벗어버리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거 혼자 착각하지 말고 제대로 된 신자, 좋은 신자 되셔야 돼. 제대로 된 신자, 좋은 신자. 먼저 신자가 되셔야 돼. 제일 중요한 거는 신자가 되는 거야. 진짜 교회에 얼마나 가짜 신자가 많아. 진짜 신자가 되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거는 찬송과 가사들, 그 다음에 거룩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 닮는 사람이 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미래를 결정짓는 거예요. 한 1년 후쯤 되면 좀 평판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1년 후쯤 야 확실히 신학생들은 달라. 응? 괜히 신학생이 아니야. 응? 과연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응? 준비되고 있는 사람은 달라. 내가요 들은 얘기들뿐만 아니라 내가 강의를 보면 딱 알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 졸던 사람은 안 온 것 같네. 그 얘기 듣고 찔렸는지 시험에 들었는지. 아니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에 와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평신도들도 성전을 가득 채워도 조는 사람이 없고 어쩌다 한 명이 조는데 무슨 신학생들이 여기저기 무슨 목사가 되겠다는 거야? 응? 성도들만큼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응? 열심도 받고 은혜 받지도 않는데. 달라지셔야 돼. 중요한 일에 집중하세요. 신자 되는 일. 전도사 되고 목사 되려고 그러지 말고 신자 되는 일에, 거룩해지는 일에, 어? 야망, 욕심 다 버리고 사랑하는 일에, 그리고 예수님 닮는 일에. 내가 전도사다, 목사다 다 소용없어요. 나는 실제 누구를 닮았나 이게 중요한 거. 나는 실제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먼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닮는 거 이상으로 중요한 건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닮는 거 그거 이상 중요한 건 없어요. 야, 난 누구를 닮았나? 나는 점점 누구를 닮아가고 있나? 난 누구를 닮았고 나는 점점 누구를 닮아가고 있나? 이제 나도 이게 워낙 사방으로 우겨싸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좀 만나는 사람들이 다른 큰 교회 목사들도 만나고 같은 사이즈 목사들도 만나고 더 작더라도 다른 목사님도 만나고 이렇게 사회관계가 돼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게 이렇게 단절되어 있으니까 맨날 만나는 게 부목사인 거야. 내가 가끔 서글플 때가 많아. 이건 뭐 나이 30대 된 어린 부목사들하고 내가 무슨 친구라고. 맨날 수양관 올라가면 어린 부목사는 내가 참 철량할 때가 많아. 응? 그렇지 않더라도 다 나이가 좀 있어도 대부분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그 다음에 그냥 부목사는 부목사입니다. 이게 사회관계에서 대등한 관계가 돼야 이게 어떤 만남이나 대화나 교제가 이게 사회적인 게 충족이 되는 거지. 부목사는 부목사예요. 부목사님들은 거의 다 예스맨인데 그건 무슨 기쁜데요. 제가 말하고 목사님이 옳습니다. 말해보세요. 그러면 듣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이 꼭 그런 사람은 아닌데 이게 계속 그런 사람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사람이 실수들도 막 하잖아요. 응? 지시한 일도 똑바로 못하고 잘못 알아듣고
때때로는 뭐 사소한 잘못도 하고 뭐 실수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건 내가 언제부턴가 막 거칠어지더라고 좀 사람. 그렇게 뭐 용기 있게 말하는 스타일이지 인격적으로 막 함부로 말하는 스타일이 또 아닌데 때로는 막 부목사님들한테 함부로 말하고 뭐 또 뭐 거칠어지고 화도 잘 내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게 됐어요. 야, 나 지금 누구 닮아가고 있나? 나 지금 누구 닮아가고 있나? 자기를 한번 깊이 돌아보고 아주 작심을 했어요. 화내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친절하게 대하고 관용하고. 이게 사회관계에서는 원래 뭐 성품이 뭐 괴짜는 아니니까 그게 자동적으로 되는데 이 상하관계로 모이니까 그죠? 늘 이제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실수들이 있고 여러 가지 잘못하는 일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작심을 했어요. 작정을 하고 작심을 하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바뀌더라고요. 사람은 결단을 하고 자꾸 노력을 하고 하나님 의지에 바뀌는 거지. 뭐 저절로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제가 이런 저희 치부까지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 담임 목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은 목사님께 특별한 말씀 연서가 있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러면 내가 잘난 거야? 교회가 부흥했잖아요. 큰 교회 목사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은혜로 된 거지. 뭐 내가 잘나서 된 거야. 동역자들도 잘 만나고 하나님 은혜로 다 된 거지. 뭐 내가 잘나서 된 거야. 그러니까 난 목사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니까. 설교자나 담임 목사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거 다 벗어던지고 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야. 그럴 때 주님의 눈에 비친 나는 어떤 존재일까?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러니까 심각해지더라고요. 야, 이거 부목사님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확 바뀌어야 되겠다. 달라져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그때 주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야지. 주님 형상이 나타나고 주님 성품이 나타나고 주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야지. 그때 마귀 닮은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되니까. 또 이번에 뭐 보니까 지난주 설교에 성도님들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 댓글도 보니까 뭐 인생 설교였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지난 수년간의 한 설교 중에 최고의 설교였다. 뭐 꼭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의 필요나 어떤 본인한테 그렇게 강하게 와닿나 보죠. 근데 그게 은혜가 된 게 그 단순히 지식을 나눈 게 아니라 이런 씨름 속에서 내가 결단하고 내가 씨름하고 노력하면서 그 얼마나 필요한지 일상생활에서 일상생활의 이런 평범한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성품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 자체들이 얼마나 성령님을 슬프게 할 수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 거기에서 진지한 어떤 자기 반성과 결단과 노력, 그런 가운데 그런 설교를 하니까 그게 마음에, 성도님들도 실제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게 나만 실제겠어요? 응? 전체는 아니래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다른 교회 같으면 대부분이나 그래야 됐고, 우리 교회는 워낙 성도들이 수준이 있어가지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무의식적으로 살잖아요. 어떤 큰 죄를 짓는 게 아니고, 그죠? 어떤 큰 죄 문제가 아니고, 그럼 그런 면에서 무의식적으로 살아가죠. 저 자신도 굉장히 이렇게 절감한 문제고, 또 성도인들도 무의식 중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런 분들이 많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설교를 그렇게 한 건데, 성도님이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그게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일이죠. 여러분, 좋은 목회자가 되려고 그러면 신학생이라는 거 벗어던져요. 전도사라는 거 다. 좋은 신자가 되세요. 좋은 신자. 좋은 신자. 근데 나오기 전에 김옥계 목사님하고 좀 같이 깊은 얘기들을 좀 하고 나왔는데, 한 1시간 했나? 1시간 반 정도인가 같이 깊은 얘기들을 좀 하고 왔는데, 그 얘기하다가 김옥계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만, 목사님 저는 신자입니다. 목사님 저는 신자입니다. 그게 틀린 말이면서 맞는 말이야. 그게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고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야. 오늘날의 김옥경 목사님이 왜 있느냐? 좋은 신자가 됐기 때문에 있는 거야. 근데 왜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만 해도 100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있는데 김옥경 목사님 같은 영성을 따라가질 못해요. 나부터도. 그 왜 그러느냐? 나부터도 좋은 신자가 되려고 그런 거, 좋은 신자가 되려고 그러지 않아서.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고, 목회를 꿈꿨지, 큰 교회 목사가 되려고 그러고, 세계적인 목사가 되려고 그러고, 세계적인 사역을 하려고 그러고 이랬지. 물론 그 동기가 꼭 야망이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서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런 꿈을 꾸고, 그렇지만 정말 철두철미하게 좋은 신자가 되는 거, 그걸 하지 못했다. 우리 다른 목사님들도 대부분이 마찬가지라고. 대부분. 개별적으로 예외도 있겠지만 좋은 신자가 된 게 그게 최고의 힘인 거야. 철두철미하게 좋은 신자가 된 거. 어설프게 사역자 되고 어설프게 전도사 되고 이래도 다 망가져 버려. 그냥 어설프게 목사 되고 이래가지고 다 망가져. 손 쓸 수도 없어. 신자 같으면 책망이 나오고 그냥 소위 말해서 때려서라도, 진짜 때린다는 말이 아니라 견책 같은 이런 걸 해서라도 뭐 정신 차리게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전도사다 목사다 그러면 이건 뭐 그냥 치외법권지대야. 치외법권지대. 하늘 높은지 모르고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이건 신자 되는 게, 좋은 신자 되는 게 진짜 좋은 목사가 되는 비결이에요.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이게 출발점이라는 거지. 이게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좋은 신자가 다 좋은 목회자가 되냐? 그거 아니야. 그게 나도 옛날에는 많이 착각을 했어. 막 성도들 중에 막 정말 말씀 사모하고 막 정말 겸손하고 정말 기도하고 정말 예수님 닮고 정말 겸손하게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목회자 되면 이게 좋은 목회자가 되냐? 절대 그렇지 않아. 이런 자질을 갖고 있어야 좋은 목사가 돼. 근데 목회는 또 신앙생활하고 또 다른 거야. 여기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어야 되고, 그 받은 은사가 뭔지를 알고 이거를 개발해야 돼. 뭐 사람 좋은 것만 가지고요,
이 사람 좋은 것만 가지고 목회가 되는 게 아니야. 응? 그건 리더의 입장에 서기 전에만 그거로 다 통할 수 있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목회자가 되고 리더가 되면 사람이 좋고 진실하고 사랑이 많고 겸손하고 이것만 가지고는 역부족이에요. 여기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은사가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지. 지도력이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전문적인 걸 갖춰야죠. 그러니까 전문성을 갖춰야죠. 두 가지가 하나가 정말 신자다운 신자가 되는 게 바탕이 되고 이 위에다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신자 보고 뭐 형제나 집사님이나 막 안수 집사나 이런 사람 보고 신학하려는 거 그거 정말 신중해야 돼.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그거요 좋은 성도 하나 망칩니다. 좋은 성도 하나 바보 만듭니다. 신자로서는 좋은 성도고 집사로서는 좋은 집사인데 목회자로서는 젬병일 수 있어. 목회자로서는 아주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쓸모없는 존재가 될 수 있어. 왜냐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하고 또 목회하고는 또 다른 거야. 그러니까 목회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 참여 형제가 나를 심각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내 얘기인가? 참여 형제는 기도하면서 분명히 부르심에 대한 체크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확실한 경우에만 신학을 해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집사님,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신학해가지고 그냥 또 망가진 사람 많네. 신학해가지고 망가진 사람. 벌써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성도들보다 배나 되는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배나 되는 겸손. 응? 그리고 어떻게 보면 7배나 되는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로서는 겸손하고 은혜 받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이랬던 사람이 신학하고 이게 신학생이네 전도사네 그러면서 이 교만이 들어가. 좋은 성도가 겸손해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심령, 그죠? 애통하는 마음, 온유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잘 받아라. 이런 거로 좋은 신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잃어버린다고. 근데 정말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바울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코스를 밟는 사람은 그게 말씀이 강하게 나타나든 예언이 강하게 나타나든 치유가 강하게 나타나든 뭐가 강하게 나타나든 그게 자기 얘기 아니라는 걸 알아요. 바울처럼 이게 하나님 은혜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의 종들이 그런 갈림길이 있는 것 같아. 자기들이 말씀이 강하다든지 치유가 강하다든지 예언이 강하다든지 뭐 어떤 은사가 강하고 뭐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뭐 이름이 알려지고 이럴 때 이것 때문에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 시험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아, 나는 이런 대단한 설교자야. 나는 이런 뭐 큰 교회 목사야. 내지는 뭐 나는 이런 대단한 예언가야. 나는 이런만 능력과 이름의 이기. 근데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를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요게 안 돼. 그래서 목사가 되면 반드시 교만해지게 돼 있고 변질되게 돼 있어. 무능력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그걸 안 주니까. 무능력. 신자로서는 좋은 신자지만 목사로서는 무능력하고 쓸모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삼류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뭐를 흉내를 내서 좀 결과를 이뤄놓으면 그건 자기 힘으로 한 거고 자기 지혜로 한 거예요. 그걸 자기 양심이 알아.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은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 마음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지. 그리고 변질될 수밖에 없지. 부르심이 없이 목사가 된다는 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신학교는 사업 실패했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공부 못했다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정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기 양심이 알아요.
그게 자기 지혜가 아닌 걸, 그게 자기 능력이 아닌 걸, 그게 자기 열심이 아닌 걸,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걸. 바울처럼 자기가 많이 수고했지만, 많이 노력했지만 그게 자기가 아닌 걸,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걸 자기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강하든 치유가 강하든 예언이 강하든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면 더 주님이 자신에게 절실하고 절박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로 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면 내 인생은 헛된 거야. 내가 찬송가 가사 중에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중에 한 파트가 또 그거예요. 주 떠나가시면 내 인생 헛되네. 주 떠나가시면 사울에게서 주 떠나가니까 그 왕이면 뭔 소용이 있고, 그죠? 그냥 헛되잖아요. 다윗이 제일 두려운 게 주의 신을 자신에게 거두, 주님이 자기를 떠나는 거죠. 자기가 잘난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된 건데 주 떠나가는 것보다 두려운 게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말씀이 강해지고 치유가 강해지고 예언이 강해지면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더 절박하게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야. 주님이 은혜로 도와주셔서 이거 할 수 있었는데 주님이 안 도와주면 못하니까, 주님 은혜가 끊어지면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더 필요한 거야. 주님 은혜가 더 필요하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교만을 경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고 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더 입으로만 목사들 보면 이게 앵무새들 많아. 이거 모든 영광을 하나님, 개코 무슨 영광 하나님 돌려, 그렇게 교만한 것들이. 아이고, 사람이 딱 봐도 그냥 립 서비스인 거 딱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거기 속겠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인간이 뭐 그렇게 말투부터가 달라. 걸음걸이부터 다르고. 가관이에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 완전 팔자걸음을 걷더만 그냥 사또 행차하는 줄 알았어. 아유, 가증스럽 구역질러. 그게 아니라 정말 중심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한 거죠.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이시는 말씀을 하는 것 같고,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이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처럼, 이는 이 모든 일에 예수들을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목사지. 설교하고 있다가 진짜 목사가 아니에요. 목회하고 있다고 진짜 목사가 아니고, 교회 크다고 진짜 목사도 아니야. 그래야 진짜 목사지. 그러니까 목회자가 참된 신자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참된 신자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데, 그 전문성은 신학적인 훈련도 훈련이지만 그 전문성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갖춰지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겸손히 매달리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사로, 기름 부음으로. 공부도 요한일서 2장 20절, 요한일서 2장 27절, 주께 받은 그 요한일서 2장 27절. 그것도 인용한 지가 하루 오래돼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다 외우고 있던 건데 딱 안 나오네.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뭐가 가르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단순히 왜 이게 지금 한국 교회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진리가 희석이 되고 왜곡이 되고? 이게 목사들이 기름 부음에게 배워야 되는데 그냥 신학교 교수들한테 배운 거예요. 그게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닌데 별것들이 다 있는데, 교수들 중에 별 짱구들이 다 있고 별 헛소리하는 것들도 많고 인간적으로 오판도 많고 막 뒤죽박죽인데, 기름 부음이 가르쳐준 걸 배워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그냥 유명 신학교 교수, 자기 교단의 교수, 큰 교회 목사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이거 듣고 저거 듣고 이 세미나 가고 저 세미나 가고 이 책 읽고 저 책 읽고 막 잡동사니가 돼버린 거야. 그럼 머릿속에 잡동사니가.
아이고, 그냥 성도들은 성도로서 배울래는 마음이나 있지. 지금 목사들은 그냥 완전히 내가 보니까 잡동산에다 쓰레기 더미처럼 그냥 뒤죽박죽이 돼 있는데 지가 또 목사라고 지가 뭘 알고 전문가인 줄 알아요. 지금 무슨 목사라고 전문가인 줄 알아.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지 들을 기들도 없어. 보는 눈도 없고 배울 수가 없는 사람이야. 배울 수가.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야. 지혜롭고 쓰긴적인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겨냥으로 한 말이잖아요. 가르칠 수가 없어. 배울 수가 없는 사람. 여러분, 단순히 신학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 신학 훈련 해봤자 다 그냥 맞춤형 설교자들이 나오지. 칼빈주의, 은사 중지론, 말씀 성경하고는 동떨어진 그냥 맞춤형 설교자들이 나오지.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 봐봐 상당수가 그냥 맞춤형 목회자들이지. 그게 어디 하나님이 정말 제대로 만들어서 훈련시켜서 일으키는 목회자가 얼마나 돼. 대부분이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냥 총신대학교에서 장신에서 예를 들어서 침례교에서 성결교에서 찍어내는 맞춤형 목사들이 대부분이지. 거기 진짜 전문성이 어디 있어?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데 그냥 유명한 교수단들 듣고 자기 교단인 건가 듣고 유명한 설교자니까 듣고 자기 취향대로 이거 선택하고 저거 선택하고 그걸 성도들이 그냥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한 거야. 정말 영혼들이 불쌍하지. 말씀에 대한 분별력은 씨름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누군 분별하겠다 그러지, 누군 안 분별하겠다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아무거나 받아들이겠다 그런 사람은 또 없어요, 그죠? 말씀에 대한 분별력의 시작은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분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가르침이 참되고 거짓이 없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거는 아니다, 요거는 맞다. 자기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돼야,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되면 그 내적으로 머리로 그냥 강의 듣고 머리로 책 읽고 이러니까 문제지. 단순히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혼적이고 지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된다.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면 그냥 설교를 딱, 교수님의 강의를 딱 들어도 저분 교수니까 맞겠지 이런 게 없어요. 교수님 강의를 딱 들으면 어떤 거는 영에 탁 와닿으면서 성령님이 이건 맞는 거야. 어떤 거는 영이 옆에서 탁 거르게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건 사람의 계명이야. 저런 건 받아들이면 안 돼. 암만 큰 교회 목사가 얘기를 해도 어떤 거 딱 들으면 이거는 맞는 거야. 성령이 내적으로 확증을 딱 주시잖아요. 어떤 큰 교회 목사가 그래도 저렇게 큰 교회 목사가 왜 저런 소리를 하지? 왜 저러는 거야? 그러지 큰 교회 목사가 한다고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자기 교단 거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니까. 제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그런 현상이 굉장히 분명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책을 보면서 노력하지 않았어. 그냥 영으로 알 수 있었어. 영으로 이 설교가 바른 건지 아닌지 그냥 알 수 있었어. 영으로. 그런 걸 갖고 씨름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냥 영으로 알았어. 그냥 영으로 이 설교가 바른 건지 아닌 건지, 이 말이 바른 건지 아닌 건지, 이 책의 이 내용이 바른 건지 아닌 건지. 그냥 책을 하나 읽어도 요거는 성령님이 주신 거, 이건 머리 굴린 거, 이건 딴 책에서 뺏겨온 거, 요건 틀린 얘기, 요건 완전히 미혹, 마귀 음성을 들은 거, 그런 게 그냥 자동적으로 캐치가 됐어요. 이건 제가 책을 몇천 권을 읽었어도 그게 이 책 저 책에서 다 뒤죽박죽 가져온 게 아니에요. 다 분별하고 받아들일 것만 딱 받아들이고 아닌 거는 다 거절하고. 그래서 제가 칼빈주의자가 아닌 거고 루터 추종자도 아닌 거고 은사 중시론자도 아닌 거고 다른 교회 목사들하고 설교가 다른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성령의 가르침. 그걸 누가 여러분들이 읽는 책, 여러분들이 듣는 강의,
여러분들이 듣는 설교가 한도 없는데 그걸 누가 다 일일이 체크해 주겠어? 진리의 행신 성령님이 그걸 하는 거라고. 너희는 주께 받은받기. 케네스 목사님 책에 나오잖아요.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잘못된 설교를 들으면 그 속에서 부딪혀서 알게 된다고. 그런데 목사들이 그런 걸 모르면 되겠어요? 그게 다 자기 지식과 판단을 너무 과신하고 성령님을 의지 않아서 그게 약해지는 거고, 이 성령님의 가르침이 저처럼 강해지는 거는 그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거고 자기 한계가 명백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전적으로 인정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령님 그냥 매달리고 그냥 애걸복걸하고 의지하니까 성령님께서 인정하시는 만큼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숨 쉬는 것처럼 쉬웠어요. 무슨 책을 읽든지 무슨 설교를 듣든지 그냥 알았어. 들으면은 뭐 노력할 필요가 없어. 그냥 알아. 그냥 내가 영으로 알아. 요건 바른 거, 요건 잘못된 거, 요건 혼에서 나온 거, 요건 영에서 나온 거, 요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계시해 주신 거, 요건 자기 머리 굴린 거. 그냥 영으로 그냥 알아. 그냥 보면 어떤 설교를 듣든지 그냥 알아.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들으면 그냥 알아. 책도 보면 그냥 알아. 그래서 어떤 설교를 들었다고 그거에 세뇌되지도 않고, 어떤 책을 읽었다고 뭐 그 책대로 내가 주입되지도 않고, 어떤 책에서든 그냥 성경적으로 정말 맞는 것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이 인정해 주는 것만, 그런 것만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재료로 삼아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씨름하면서 구원론이면 구원론, 성령론이면 성령론, 교회론이면 교회론, 종말론이면 종말론, 이런 거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저는 새로 세웠어요. 그냥 뭐 조직신학을 믿지도 않았고, 교단의 교리를 믿지도 않았고, 유명한 교수 말이라고 헛소리하는 게 하도 많으니까 뭐 믿지도 않았고, 큰 교회 목사라고 뭐 그게 뭐 큰 교회 목사지 그렇다고 뭐 성경에 제대로 정통한 사람도 난 거의 본 일도 없고, 딱 주일학교 때부터 성경하고 다른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큰 교회 목사라도 그렇게 해서 이제 토대신학이라고 제가 부르는 토대신학이 딴 거 아니거든요. 성경이 토대인데 성경 그대로의 신학이라는 얘기지. 성경이 가장 근접한 신학이라는 거지. 완전하진 않아도 저도 인간이고 부족하니까. 성경의 가르침 받아야 돼요. 혼이 살아있으면 안 돼요. 혼이. 판단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야. 그걸 어떻게 믿어? 자기 판단이라고 믿는 그거만큼 교만이 없지. 지가 뭔데?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얼마나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고, 얼마나 은혜가 사람 많고, 그래도 그 사람들 생각들도 다 사방으로 꼬여있고 왜곡되고 그런 게 한둘이 아니야. 근데 내 생각이라고 옳다고, 내가 판단하면 옳다고, 그게 대부분의 목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야. 그래서 진리를 분별 못하는 거야. 그게 대부분의 교수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야. 그래서 다 주관적이지 제대로 객관적으로 진리를 분별 못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제 책과 설교를 들어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들어보면 성경적이고 거슬리는 게 없지 어디 특별히 거슬리는 게 없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게 내가 분별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내 분별력을 내가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온 거예요. 야, 내가 내 판단을 어떻게 믿느냐? 교수들도 다 이렇게 세계적인 석학들, 교수들도 이렇게 견해들이 다 다른데 내 판단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그리고 난 못하겠으니까 성령님 도와달라고 가르쳐달라고. 어렸을 때부터 성령님께 매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성경 읽을 때, 설교 들을 때, 책 볼 때, 묵상할 때 이 성령의 가르치심, 성령의 기름 부음의 가르침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의 가르침이 이건 옳고 이거는 잘못되고 이건 그거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축적이 돼가지고 오늘날에 제 설교가 나오는 거고 오늘날에 어떤 제 책들이 있는 거예요. 제 설교는 그래서 가치가 있고 제 책은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참 많이들 안 사더라고. 들었다고. 그것도 웃겨. 들은 게 문제가 아니야. 그건 가치가 있는 거야. 무조건 사야 되는 거야.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한 권씩은 무조건 사야 되는 거야.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고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건 무조건 한 권씩 사놔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읽게 해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그거 살 겁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기름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게 성도들에게 한 말인 걸 아셔요? 요한이 성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성도들도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도들도 문제가 커요. 큰 교회라고 몰려다니고 명품 교회라고 몰려다니고 인간적으로 이게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다 성령을 받았잖아요. 신약 시대 때는 구약의 왕 선지자 제사장에 임해도 수로 선지자들에게만 임했지. 왕들 뭐 부분적으로 임했고 제사장이라고 다 성령이 임하지는 않았지. 근데 그게 신약 시대 때는 만민에게 다 부어줬잖아요. 그 성령은 그 무엇보다도 진리의 영이시거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신다고. 거듭난 신자는 다 가르쳐. 그러니까 성도들이 혼적이 되지 말고 영적이 돼가지고 이 교회 선택할 때도 이 우리 교회 선택한 사람들이 거의 100%는 아니래도 은사 때문에 온 사람도 있어도 옛날부터 예언 때문에 온 사람도 있고 거의 90% 이상이 그 진리가 영으로 공명이 돼서 성령님이 속에서 옳다 그래서, 그죠? 성령님이 속에서 이게 진리라 그래서 이게 옳다 그래서 모여들었잖아요. 교회 선택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없어도 뭐 큰 교회면 가고 뭐 인텔들이 모이면 가고 뭐 유명한 사람이 모이면 가고 시설이 좋으면 가고 뭐 그 시대 한때 인기 있으면 지형은 지가 다 팔아먹는 거야. 그런 식으로 교회 선택해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다른 교회 가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프로테지가 확 떨어지잖아요. 올바른 진리를 제대로 듣는 거하고 안 듣는 거하고는 벌써 구원받고 천국 가서는 프로테지가 막 20대 80으로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성도들도 참 정신 차려야 돼. 누구 원망할 게 없어. 다 지가 선택하는 거야. 다 지가 소경을 따라가는 거고, 다 지가 진짜 정통이냐는 가짜 정통을 따라가는 거고, 다 지 인생 지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지 가족이나 자식들 중에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교회를 다니더라도 지옥 가는 사람이 많이 나오고,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성도들도 진리를 영으로 배우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가르침을 받는, 이게 돼야 이게 진짜 양이 되고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이럴 테니까. 근데 목사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무슨 직통계시 이단이 무슨 교계는 장꼬대 같은 헛소리들하고 무슨 그 헛소리야.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형인데 에베소 1장에 보면 모든 신자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줬는데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줄 때는 지혜와 계시를 주려고 부어주는 거지. 계시를 안 주려고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모든 신자가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이 주시는 계시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주님이 나 이렇게 계시 주셨다는데 직동 계시이다 이러니 그게 이단이지. 최상경이 이단이고 탁지원이 이단이지. 이게 뭔 헛소리야. 딴소리하는 교수들이 그게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목회자들은요, 목회자 이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큰일 났네. 이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청년 수련회 때 그 목회자들 설교 제가 들어보고 말씀드린 게,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학자들 책들도 많이 보시고 막 연구한 흔적이 얼마나 이 원고를 쓰기 위해서 이분이 얼마나 밤을 하얗게 지새웠을까. 얼마나 많은 밤들을 하얗게 지새웠을까. 그런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 정말 고생하셨다. 수고하셨다. 그리고 참 열심히 준비하셨다. 그런데 그러면 뭐해? 심령을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면 총으로 심장을 팍 쏴서 그냥 팍 쓰러뜨려 죽여야지. 설교도 똑같은 거예요. 심장을 쏴야지.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냥 팔 쏘고 다리 쏘고 팔 쏘고 다리 쏘고 그런 정도 은혜밖에 안 되는 거야. 그 가장 근본적인 게 어디 있느냐? 계시 받은 게 없었다. 하나님께부터 바울이 말한 대로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고. 아니 바울이 그때 복음 몰랐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9절에 쓸 때 복음을 몰라서 복음의 비밀을 자신에게 알려달라 그래? 똑같이 아는 복음이라도 똑같이 아는 진리라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이게 정말 효율적으로 사람들의 심령을 찌를 수 있게 좌우의 날선 검과 빛으로 방망이로 불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말씀이 더 깊어지고 더 강해질 수 있고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당연히 그런 계시가 없이 그냥 열심히 뭘 설교할까 머리 쓰고 책 보고 자료 찾고 열심히 준비하고 말 다듬고 이러니까 파괴력이 없지. 그러니까 그런 집회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 여러분, 그 집회 때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설교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고고 목회자들이 피해보려고 만들어낸 게 강해설교잖아요. 그거 피해보려고. 그냥 딱 다음번에 설교할 거 뭐 하나님하고 신령한 교제를 하면 그런 게 안 끊어져요. 설교할 게. 성령님이 진리의 영인데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성령님과 깊이 교통하는데, 아니 왜 설교할 게 떨어져? 할 말이 너무 많지. 할 말이 너무 많지. 말을 다 못하지. 응? 우리 설교가 괜히 길어져. 딴 교회 설교가 괜히 짧아져. 응? 할 말이 너무 많죠. 성령님과 여러분 제대로 교통하면, 그러니까 집회 설교뿐만이 아니라 주일 설교와 일반 설교도 그런 계시들이 와야 되는데, 그런 성령님을 지적으로만 그냥 자기 교만에 차가지고 지가 전도사고 목사고 뭐 지가 무슨 전문, 내가 그냥 정말 내가 말하는데 전도사 목사 개뿔도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응? 목사라 그래서 진짜 제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성도만큼 뭐 기도를 하나, 뭐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성도만큼 말씀을 제대로 하나, 그런 것도 아니야 이거. 개뿔도 아니야 이거. 목사라는 거 이거. 그러니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지적으로 자기 교단 신학이나 배우고 설교를 하니, 이게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성령님께 교통하고 말씀을 받는 게 생활화가 안 돼 있으니, 아니 주일은 다가오고 막 수예배는 다가오고 막 그런데 설교를 뭘 해? 그러니까 막 설교 짜내를 하고 그냥 목사들이 막 피가 마르고 막 그러니까 거기서 해방되보겠다고 만든 게 강해 설교 아니에요. 뭐 설교할지 근심 없어도 되고, 뭐 강해 설교지. 유명한 설교자 책 10권만 읽어도 그냥 예화 다 나와, 명언 다 나와, 설교 뭐 대지 다 나와. 그거 뭐 자기 맞게 그냥 재창조해서 뭐 이렇게 재구성해가지고 설교하면 뭐 그거야 뭐 시간만 들이면 자동으로 딱딱 나오는 게 강해설교거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만 딱 내서 책 읽고 뭐 머리 좀 쓰면 그거 바보 아닌다며. 뭐 이렇게 목사가 뭘 필요해? 그냥 평신도 중에 누구를 해놓고 그거 못하겠어? 응? 그러니까 장로님들 가끔 설교시키면 목사보다 더 설교 잘하는 거지. 의사 보고 시켜봐 큰일 나지. 머리가 목사보다 똑똑한데 책 읽고 주석 읽고 막 저기 하면 그래. 이영국 장로님 설교하는 거 못 봤어요? 이영국 장로님 설교가 부목사님 설교들보다 낫더만 내가 보니까. 설교 면에서 부목사님 설교보다 낫더만. 그러니까 설교도 그런 게 아니고 바울이 말한 대로 지혜와 계시는 이제 성령께 가르침 받고, 그 성도들도 다 가르침을 받는데 성령께. 목회자면 설교를 받아야지. 단순히 내게 말씀을 주사 그런 것처럼 가르침 받는 정도가 아니라 설교를 받아야지. 그런 수준으로 들어가야지. 그런 관계로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수준으로 들어가고 그런 단계로 들어가야 이게 설교가 제대로 설교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말씀이 성령께로부터 게 빛이지. 그게 검이지. 그게 불이지. 그게 방망이지. 왜 줘라? 왜 줘라? 우리 교회 봐봐요. 누가 줘라? 왜 줘라? 설교 시간 길다고 누가 뭐라 그래? 응? 설교 짧게 하라고 누가 그래? 내가 가끔 양심이 찔러가지고 오늘 설교가 너무 길었는데 몰랐어요. 교육경 목사님부터 오늘 설교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갔어요? 몰랐어요. 그런 줄 몰랐어요. 금방 지나갔는데. 그게 무슨 사람 힘으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는 대로 전할 때 그게 미련한 자에게도 하나님 지혜가 나타나고 무능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게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것이죠. 오늘 뭐 끝말잇기 강의를 했어요. 끝말잇기 강의. 두서없이 뭐 끝말잇기 강의를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거라고 믿습니다.